예레미야 5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 있겠느냐? 너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은 살찌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대적들아,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아라.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야,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예언도 준 일이 없다. 그들의 말은 허풍일 뿐이다. 아멘.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7절에 너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7절에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 창녀 집을 찾습니다. 배부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배가 불러서 죄를 짓습니다. 창녀에게 줄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창녀 집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가난할 때는 모범적인 사람이 돈이 생기면 죄짓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되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부귀영화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부귀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게 하시니 우상을 섬겼습니다. 8절에 그들은 살찌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이웃의 아내만 탐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남편도 탐을 냅니다. 미혼 처녀를 범하는 것보다 결혼한 여자를 범하는 것은 죄가 더 큽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는 죄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해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기웃거립니다. 흔하게 부부 외에 애인이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대부분 그러하고 우리나라도 닮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 성적으로 매우 문란해졌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혼인서약이 뭐며 간음은 혼인서약을 깨는 심각한 죄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니 회개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이 어찌 망하지 않겠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는 북왕국은 이미 망한 때였습니다. 북왕국이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하십니다. 이제 다가올 것은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벌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관용과 용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유다의 타락이 치유 불가능한 정도였습니다. 10절에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줄기는 있지만 가지가 없으니 당장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요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낮은 담벼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뿌리채 뽑지 않으셨습니다. 소수의 경건한 무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엄히 징계하시면서도 그 백성 자체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내는 구원하십니다. 포로 기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담대하게 범죄합니까? 12절에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불신 세상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짓는 근거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예레미야야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예언도 준 일이 없다. 그들의 말은 허풍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런 말은 허풍입니다. 거짓 예언을 믿고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있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원성 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못 살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남에게 선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간음을 버리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으로도 정결하게 하옵소서. 정결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이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에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환자 폭증을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주장하셔서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감염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군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유와 가스와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